저희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그리고 5장을 하고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이제 전서를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4장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참 뭐라고 할까 묵상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4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네, 그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킹제임스나 영어를 보시면 앞에 뭐가 붙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붙어요. 원래가. 그러면 이제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장 마지막 볼게요. 3장 마지막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되었다라고 하고 모든 천사가 그들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럼 다음에 4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의 우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면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이 이제 therefore이든지 뭐 for more 하든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서 고통받으셨다 표현이 나오는 거죠? 육체로. 그렇죠. 육체에인데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구분하기 시작을 하냐면 영적인 자아랑 육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려고 해요, 이제. 예,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무엇 하지 않는다고 표현 나왔습니까? 죄를 그렇죠. 죄를 그쳤다라고 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직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죠. 그런데 그분이 받으신 건 뭐냐면 육체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승리한 걸 보이셨습니까? 죄에 대한 질문에서 승리한 것을 보이셨죠.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모본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아, 고난받으면 죄를 그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고난, 육체 안에서의 고난이라고요. 이 차이점을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2절 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재밌지 않습니까? 음, 자, 이게 차이점은 뭐냐면 영은 이미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아직 어디 안에 남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남아있다라는 이해를 갖게 된 거죠. 킹제임스 버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아시겠죠?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영이 지금 누구에게 속하였다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 안에 남아 있죠. 그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남아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정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게 베드로가 접근한 거예요. 제가 이걸 짝 찝는 이유는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제대로 만나기 전. 다시 말하면 배반하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이에요. 배반. 전과 후가 있겠죠. 네. 그 차이를 딱 보시면 알아요. 배반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랑 배반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말이 안 나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 제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용서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용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근데 배반한 후에요, 이제. 이거 똑같이 용서 쓸게요. 근데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이 자기예요, 아니 용서받는 사람이 자기예요. 용서받는 사람이 자신이죠. 그리고 자신이 용서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죠. 맞습니까? 네. 자,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용서를 한다라는 거는 잘 따라오세요. 자기가 피해를 본 거죠. 내가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피해를 감수하고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배반한 후에 베드로가 용서를 받고 나왔을 때는요. 이게 피해가 아니라 단어가 달라져요. 여기다 고난 적을게요. 이제 제가 이거 구별을 짓는 거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별할 수 없어요. 없지만 제가 굳이 단어를 여기 피해라고 적고 여기를 고난이라고 적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내가 당사자예요. 내가 당사자여서 내가 감내해야 되고요.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용서해야 돼요. 구원 역시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냐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누가 묶여 있는 거냐면 자신이 묶여 있어요. 배반한 후에요. 제가 배반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드러난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떠한 사람보다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배반한 후에 바닥에 딱 갔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저주할 때 딱 돌아보셨잖아요.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가 도망쳐서 막 울지 않습니까? 그 공부했던 거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이해한 게 이제 나는 피해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나는 누구냐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만약에 베드로의 논점은 그거였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으면 자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그 질문을 이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이후에 베드로는 표현이 달라진 게 뭐냐면 고난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피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라고 표현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사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은혜를 받은 상태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베드로의 논점은 뭐냐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이미 뭘 그쳤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죄를 그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해 잘 하셨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점 뭐냐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이 허락되었다면 무엇이 확정된 거냐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게 확정된 거예요. 차이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내가 지금 막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시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용서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공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단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옥에 안 갇히면 가두지 않으면 좋아요. 오히려 베드로를 칭찬해 주면 더 좋아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가장 잘 나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 증인 데리고 오고 몇 번 저주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겠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돌고 모든 게 다 녹화되는 세상이에요. 말 한 번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사단이 예를 들어서예요. 녹화본 가져와가지고는 자,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힘이 셀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저주한 그 단어 하나가 힘이 셀까요?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옥에 갇혔어요. 그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맞아요. 이게 이 차이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한 번도 더 이상 완전하게 그 뭐 죄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끝났다가 아니라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2절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라고 하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된 거예요,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랑 같은 겁니다. 자, 3절부터 읽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이거는 그냥 읽으셔도 되는 문제지만 고난이 허락되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알고 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다. 맞죠? 제 친구들이 제가 아마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은 제 친구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잘 아니까. 오히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제 가족이나 제 친구들한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일까요?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안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형제들 다 알고 있는데 뭔 메시아 아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족한데 이 과거에 방탕했던 모습은 지워질 수가 없거든요. 맞죠? 그런데 보세요. 5절이에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로 이게 지워지지 않고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주실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밌어요. 분명히 우리가 했던 과거의 행실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고해진다고 나왔죠. 분명히 5절에. 네. 맞죠?
6절 보시면 제가 여기 킹제임스를 읽어볼게요. 이런 까닭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까닭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과거에 내가 했더라는 게 지워질 수 없잖아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용서를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들이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러한 까닭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어떤 이유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잘 보세요. 이것은 그들이 육으로는 사람들에 따라 심판을 받으나,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결과가 맞겠죠. 결과를 맞는데 육으로는, 다시 말하면 육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육신을 어떻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냐면 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이거는 막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육신 따로 있고 영혼 막 그 사랑과 영혼에서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장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베드로 전서를 가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그대로 묵상에 반영해서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볼게. 질문하세요. 그 여기서 죽은 자라는 거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상태, 우리 존재 자체가 생명이 음,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음,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재밌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들떠서 그런데 천천히 해볼게요, 다시. 자,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행위들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맞죠?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어디에 구속이 되어 있냐면 우리 바울 서신 공부했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그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미라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죽어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를 한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육신은 무엇이 돼야 된다? 죽어야 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네. 눈빛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몰라서 한 번만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관계가 없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는 선택으로서 영생에 가는 거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어지는 삶에서 끝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와요.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일을 하러 오죠.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일찍 와도 한 데나리온, 늦게 와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욕하고서 떠났죠. 그때 주인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떠나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포도원 주인과 그 품꾼들은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게 심판의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걸 줘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이번 주 설교 주제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일꾼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꾼들이 무엇으로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했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죠. 음, 구원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행위의 대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품꾼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적용시킬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생명이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계속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받을 것인가? 그 관계라는 게 이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관계를 뭐 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을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 것을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게 심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분명히 과거 했던 것들 사람들이 우리에 비방할 수 있어. 하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어떻게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 뭐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 전서 4장 6절이에요.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아니요. 없으시죠?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거는 경험으로 이해한 거예요. 저주했다고요. 가롯 유다랑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가롯 유다는 배신했지. 그러니까 용서 못 이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제자들 다 떠났어요. 차이점은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게 분명히 사람의 행위는 지워지지 않고 심판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은 심판할지언정 영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걸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계속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막 따져가지고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은 지워질 일이고 그분께서 원하신 것은 영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구원받게 하는 거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이런 거에 에너지 쓰지 말고 무엇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간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착해 보이니까 사랑해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라고 했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지 뭐가 덮어지니까 죄가 덮어지잖아요. 허물이 덮어진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악이 악인을 죽이니까. 그 다음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해한 거예요. 아, 내가 할 때 누구의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걸로 해야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배반한 전후에서 차이점 그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라는 게 이야기가 달라진 거랑 같은 거죠.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감사합니다. 자, 14절인데요. 14절. 킹제임스 버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조금 다르죠? 음, 네. 이제 이거를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인지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는 자기는 저주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민한 게 있어요. 물음표 할게요. 물음표 한 게 있어요. 물음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음,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가 이 고난에서 나타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영광이라는 게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이 묵상이 그냥 나왔을까요? 이 묵상은 쉽게 나오는 묵상이 아니에요. 음, 내가 고난 받는데 왜 하나님 영광 받죠? 한번 나눠볼까요?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말씀해 보세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서 그래요. 뭐? 그 바로 위에 저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시는데 제가 좀만 더 하면 이게 뭐냐면 13절 보면 알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내가 고난 받아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함께 즐거워한다요. 음, 음.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세요. 질문하세요. 아, 아직 다 설명한 다음에 할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가셔서 공부 다 했었지만은 다시 또 찾으니까 재밌을 거예요. 음, 13장 가보실게요. 13장. 13장 오셔가지고 이제 세족 예식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자, 따라서 본을 행하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16장입니다. 22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근심을 하는데 좀 있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죠. 자, 근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근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뻐할 때는 왜 기뻐한대요? 예수님이 보이면 기뻐한대요. 예수님 나타나는 거죠. 음, 16장 그대로예요.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그러면 지금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죠. 음, 예수님의 이름을 모아서 구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네? 차이점 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안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16장부터 계속 뭐냐?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음, 기뻐하는 거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음, 음, 이해하셨죠? 음,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대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누구가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 때 구하든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음. 이거 큰 차이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들어주신대요.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는 어떠한 일에 누가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에요. 큰 차이죠? 음,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맞긴 맞지 않나? 맞긴 맞지만 틀린 기도죠. 왜냐하면 합격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음, 예수님이 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거라고요. 지금 어떻게든 막 주문처럼 예? 뭐 열려라 참깨 같은 어떤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한 구함은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타나는 기도 말고요. 나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큰 차이예요. 46장이에요. 그래서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17장 13절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자, 우리 이삭 이름 뜻이 뭐게요? 아, 모양만 봐도 이제 아시겠죠? 기쁨이라는 거 아시겠죠? 음, 음.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도 기쁨이란 거 아세요? 언제? 하늘과 땅이 다 기뻐하잖아요, 이제. 네. 지금 막 이 단어들이 막 떠오르셔야 돼요. 음, 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왜 기뻐해야 되냐면, 다시 또 마태복음 가실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걸 저는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장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건데요. 그 함께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누가 나타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지금 이 고난이라는 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누구의 간섭 아래 있어요? 사단의 간섭 아래 있잖아요. 연결점 찾으실 수 있겠죠? 베드로가 감사한 건 뭐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렸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그의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허락하셨고 더불어 나를 통해서 누굴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누구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되었고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세요. 끝났어요? 해도 네, 돼요? 네네. 오케이. 제가 항상 이게 좀 궁금한 건데요. 그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그 고난이 도대체 나는 내 평생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아, 받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고난을 받아야 기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 평생에 고난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건 많은데, 그래서 이게 되게 진실 질문이에요.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제가 교회에서도 저번에 이제 저번 주에 뭐 할 때 근데 고난들을 받으세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게 뭐 뭐라더라 뭐 말씀을 전하다가 뭐 조금 이제 핍박까지는 안 하고 무시당하고 막 내가 그 사람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막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좀 뭐 교회 안 나오고 그 정도. 그래서 내가 그 고난 같지는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무슨 어떤 예가 있을까? 그러니까 막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칼로 찔러서 죽임당하고 이거 말고 그거는 확실한 고난이잖아요. 좀 kind of. 음, 딱 말씀을 전하다가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이거 성경은 다 우리한테 써주신 건데 그냥 나한테 써주신 거 평범한 사람들한테 꼭 뭐 무슨 순교자들한테만 성경을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성경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고 음, 음, 이게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아니에요? 지금 이니 집사님의 질문이 되게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집사님의 질문이 이제 고난의 의미잖아요. 고난의 의미. 고난은 고생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죠? 고난은 고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난을 정의를 할 때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장통이라고 아세요? 성장통? 네, 그건 알아요. 그쵸?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이라고 하는 건 성장은 좋은 거지만 성장을 할 때 느껴지는 통증이죠. 그쵸?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내가 나타났을 때와 다른 불협화음이 생겨요. 이제 음, 아시겠죠? 내가 나타났을 때의 삶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의 삶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데요. 이 불협화음을 내가 겪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냐면, 나 자신이 그렇죠, 겪는다고요. 그렇죠. 이 불협화음을 겪는 거예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차이점 확실하게 하셨죠. 내가 만약에 상황이 내가 예수님 믿지만 정말로 아무도 안 만나고요. 그냥 조용히 살아요. 아무도 안 그렇죠. 만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협화음이 나타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럼 약간의 어떤 옛날의 나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나와의 갈등 뭐 이런 거를 예로 들어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 이 불협화음을 소화해 나가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베드로, 말하면 예, 베드로 전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때 사람들은 모여 있어요. 음, 지금처럼 뭐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서로서로 관심 없이 이웃들이랑 얼굴도 모르고 살고가 아니라 음, 그때 세상은 서로서로 너무나 잘 아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 음, 그때는 어떤 신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음, 맞죠? 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제사상에 안 참여하면은 식구가 아니거든요. 아시죠? 이 제사에 초대받는다라는 게 가족의 근거예요. 그런 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조금 그게 고난이에요. 약간.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막 육체적으로 내가 힘들다, 안 힘들다를 떠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났을 때랑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 불협화음이 고난이에요. 근데 그 불협화음이 이제 좀 더 심하게 가면 외부에서 막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까지 와요. 하지만 그때 내가 손을 딱 들고서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나는 그냥 내가 원래대로 살래라고 하는 게
성장통을 포기한 거죠, 이제. 아, 완전히 이해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런 거구나. 이 불협화음에 내가 결단을 어디로 하느냐, 그죠? 네. 그러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네요. 네. 불협화음이라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네. 고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또 어떻게 느끼느냐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내가 아닌 누가 나타나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나는 한 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뤘다라는 것도 아니고, 기억나시죠? 내가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서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이게 좀 중요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베드로가 지금. 왜냐하면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악하게 하겠죠. 그것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심판이 그렇다면, 만약에 의인도 겨우 구원받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없죠? 아시겠어요? 없어요. 만약에 진짜 이거 그냥 내려놓고 얘기할게요. 자, 우리 김준식 구원받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손 들고서요. 안 돼요라고 할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요, 이러고. 아시겠죠? 진짜로 반대 있습니다라고 할 사람들 줄을 쫙 쓸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구원받는데 내가 왜 구원 못 받아요? 할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요. 베드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배반했다고요. 그러면은 지옥 가야죠. 없어져야죠.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이렇다라고 하면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좀 슬픈 이야기가 그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배우는 신앙이 뭐냐면 저는 약간 완전주의자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걸 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싫어요. 얼마나 불안전해요. 아시겠죠? 신앙을 하면서 내가 지켜진다는 느낌 받지 않고요. 신앙을 하는데 가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얼마나 슬픈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전하는 복음 역시 그렇다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엄청 까다롭게 만드는 거를 제가 배우고 살았고 또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제가 써놓은 것처럼 진짜 겨우겨우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고 너희도 그랬었고 다 그런 게 있어.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19절이겠죠. 읽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음, 내가 만약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격이 없는 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이 온다라니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맞죠? 네. 진짜로 내가 특히 의인이라고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은 나 같은 사람이, 하지만 감사하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다고요? 믿으신 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되는 거고요. 잠깐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그 베드로가 이해하는 건 뭐냐?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에게 나를 의탁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구원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도 아시겠죠? 아, 예. 이거 막 분석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은 진짜로 짝짝짝짝짝 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제가 보면은 정말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결국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결국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의탁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라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다. 자, 5장입니다, 이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이건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뭐 리더십 책에 나올 만한 이야기죠. 요즘 리더십 책에 나올 만한 정확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목자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에스겔서에서 악한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공부 잠깐 했었잖아요. 그것과 네. 연관시키시면 돼요. 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장로로 세우신 것은 나 또한 장로라는 거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도 장로인데 이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아주 제너럴한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죠. 영광의 관을 지금 얻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관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 사람들한테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논점입니다. 음. 다음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니라. 너무 멋지잖아요. 네. 이 겸손이랑 이과 뭘 연결시켰냐면 염려라는 걸 연결시켰어요. 난 이거 너무 천재 같아요. 이게 연결시킨 거였구나. 전 정말 이거 너무 천재 같아요. 네. 자, 6절 보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 너희 자신을 낮춰라. 그리하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염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내가 지금 뭘 염려하고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천재 같다라는 거예요. 저가 딱 그 상황을 많이 겪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와, 나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막 하고 싶고 그런데 보면은 진짜로 뭐 개밥에 도토리 마냥 이러고 있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 근데 이 염려는 뭐냐면 그 포장을 이렇게 하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내가 복음이 전파돼야지 예수님이 뭐 어떻게 영광 받으실 텐데 막 이런 합리적인 한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 속에서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네. 지금 베드로가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혈기 넘치는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이제 장로와는 다른 거죠. 장로는 뭔가 이룬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음. 젊은 자들은 이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들에게도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라. 그 음. 얘기죠.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도 너한테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막 교만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누가 너를 세우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거니까. 정말 천재 같지 않아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음. 대신 뭘 해야 되냐면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깨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근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어 있고, 내가 지금 근신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나를 삼키지 않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마귀한테 여러 번 삼킴 받겠죠. 지금도 삼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날 삼켜주세요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요. 음. 그렇죠? 지금 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 교만함이 마귀가 자기 삼키는 거죠. 보세요. 경험이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들었죠. 음. 그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라고 할 때 그가 마귀한테 삼킴바 당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기서 쓴 거예요. 음. 자기가 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멋진 걸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삼킴바 됐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너의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높이실 것이다. 때가 되면은. 멋지죠?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자, 여기서 딱 하나만 찝으면 뭐냐면 잠깐 고난. 아시겠죠? 차이점 뭐예요?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잠시 고난 받게 하신 이가 구분점 보시나요? 10절 보세요. 다시 한번. 어떤 구분점이 있나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영원이랑 잠깐이라고 하는 구분점 보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도가 보이시죠? 영원을 들어가게 하신 분이 너희를 지금 어떻게 한 것뿐이다? 잠깐 고난으로써 기쁨을 갖게 하신 거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베드로가 쓴 편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만 하나 할게요. 13절만 읽어주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네.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바벨론에 있었을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를 묵상을 했을까? 음. 네. 그렇죠? 재밌게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베드로가 생각한 바벨론이 요한이 생각한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이라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서 나오라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베드로 전설을 마쳤습니다. 다음부터는 베드로 후서겠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